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욥기 15장까지를 했고, 오늘은 16장, 17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 욥기서는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언제인가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전의 사람들에 관한 그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주신다는 점에서 이때 당시는 율법이 없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족장시대의 욥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거죠. 욥기서는 욥과 또 하나님, 그리고 사탄,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족장시대 이전의 사람의 죄악, 그리고 당대의 의인 노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족장시대 이전에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퍼져나갔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이 심했는지, 무엇이 악이었는지, 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서 8식구를 구원해서 인류가 재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해서 여러 지역으로 나뉘면서 사람이 번성했고, 그 이후에 있었던 또 인간의 잘못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계획이 실행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노아 시대 때는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아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욥을 똑같이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신앙인,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욥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지혜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것들을 욥기서를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 욥기서는 우리가 전도집회 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신비와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욥의 친구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결론으로 가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 보이고 낱낱이 파헤치는 이런 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기 신앙을 살펴보는 그런 소중한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6장의 내용을 할 텐데요. 이 16장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두 번째 권고의 말을 받아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말을 했고 두 번째에 이제 엘리바스 다음에 수앗 사람 빌닷 그리고 소발이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답변을 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4절부터 6절을 보면 참으로 욥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이렇게 욥을 하나님을 네가 공경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친다. 간사한 자의 혀를 택했구나 라고 욥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보면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의 근본이다 하는 이런 바른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또 12절에 보면 어째 네가 마음에 끌리며 네 눈을 번쩍여 네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네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지키를 물과신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하고 아주 진리에 부합하게 엘리바스가 욥을 지적을 합니다. 이 욥에 대한 말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얼마나 욥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공경하고 의롭게 올바르게 살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잘못이 없는데도 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항변하고 변론하는 말로서 시작하고 자기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구구절절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18절을 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욥시대 때의 열조의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동안에 아담의 후손들이 번져나가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열조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시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보면 19절을 보면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온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하는 말이 16장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지금 엘리바스의 말, 또 수아사람 빌닷의 말, 소발의 말은 정말 진주같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하는 내용인데 욥은 그런 그 권고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근데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해준 말은 나에게 답변이 되지 못하고 다 번뇌케 하는 아니다. 나를 오히려 더 번뇌케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나도 너희들이 그런 위치에 처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말을 해서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을 흔들 수 있다. 나도 다 아는 말 너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자면 반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잘못한 일로 시험을 받고 징계를 받고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답해주는 같은 성도들이나 했던 사람들의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옳은 길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세밀하고 너무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 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말하여도 근심이 풀리지 않니 잠잠한들 평안하겠느냐 하고 뭔가 변론을 자기 자신이 결백함을 자기 자신이 죄 없음을 의로움을 자꾸 말하는데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해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객해 하셨나이다. 지금 욥이 시험받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마귀가 아니 재물도 많이 주고 자식도 여러 명 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이걸 뺏으면 욥이 하나님을 멸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재산도 뺏고 자식도 뺏었잖아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하는 말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와서 그러면 그 몸을 쳐서 괴롭게 하면 또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서 지금 두 번째 마귀의 시험으로 온몸에 욕창이 나서 귀화 조각을 가지고 뚝뚝 긁는 이런 고통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해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객해 하셨나이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공곡해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나를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는 의로우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었고. 자,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 미혹되어 있으면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왜? 마귀는 같은 편을 시험하지 않거든요. 올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만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 이기니까 두 번째 시험을 줬고 두 번째 시험 이기니까 세 번째 시험을 줬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마귀의 시험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마귀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서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과 계속 변론하고 친구들의 말은 너희들이 나를 오히려 괴롭게 하는 아니여다, 번득케 하는 아니여다 하고 친구들의 말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너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드러내서 미리 시험하고 지금 마귀에게 그것을 허락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을 그 풀무불 속에다가 연단해서 녹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육체의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게 이끌어내서 마지막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셔서 순전한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신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한데 그 시험에서도 이겨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러니까 순전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에게 시험이 닥치니까 친구들이 나에게 해준 말도 다 나의 뺨을 때리는 것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가운데서도 시험받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마귀에게 붙인 거죠. 또 친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정말로 정금같이 나온 자는 어떠한 마귀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부패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육체의 모든 정욕도 다 능히 물리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었겠죠. 경건한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졌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 욕창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지금 욕창으로 여기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침투하는 마귀의 시험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의 가장 좋아하고 나의 가장 사랑하고 내가 제일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부수고 살로 쏘는 것 같은, 관용을 쏘는 것 같은 같이 나를 공격해 오면 이 욥처럼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이기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시험을 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하나님이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니, 용사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나의 모든 것을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늘어내서 활로 쏘고 허리를 찌르고 쓸개가 터져 나온 것 같은 이런 고통을 주시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이. 그래서 태어난 것을 한탄하는 또 욥의 내용이 앞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음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를 왜 구원받게 하고 이 고통을 주십니까? 마귀가 나를 시험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본인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주는 고통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나 그걸 다 감수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보인은 뭡니까? 보호하는 사람, 보증인, 그런 뜻입니다.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지 않습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변백이라는 말은 뭔 말이라고 했습니까? 변하여 깨끗함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변백입니다. 예,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인 것을 변백하기를 원합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 나를 그대로 두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못할 지경으로 죽고 말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 속에 그대로 갇혀버린다면 영원히 이루어질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장에 또 말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데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을 항상 보는구나. 주위의 공고가 오히려 나에게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되고 정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늘 나를 위로하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하고 말하지만 그것이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보주란 말은 보호할 보자에다 주인주자를 쓰는데 보호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청컨대 보증물, 그 답을 줘서 나의 변백함을 보증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주님밖에 나를 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친구들이 자기에게 그런 권고와 그런 말을 해줬는데 오히려 그들의 말이 자기의 번뇌를 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신앙의 말이 도움이 되지 못하니 오히려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은 눈이 멀게 될지라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 가혹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심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인하여 당한 고통, 잘못된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무섭고 괴계가 사기, 거짓말 쳐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간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나의 신앙 상태를 보고 백성이 나를 조롱하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들이 나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마귀의 미혹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지가 지금 지 잘못에 빠져서 저런 경우를 당하고 있다고 비방하고 침을 뱉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욥은 느끼고 있는 거죠.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고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런 그 속에서도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욥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외에는 누가 나를 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보증이 되십니다. 정말 올바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여기 너희는 지금 이 세 친구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 친구들이 그런 말을 나에게 해주지만 다시 와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시험한 시험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 살았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의 올바른 답은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깨달음이 있을 때만이 자기 신앙의 길이 보이고 힘이 되고 자기의 영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고 여러분이 직접 깨달으면 훨씬 하나님을 믿는 힘이 커지고 신앙이 담대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잠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자기 자신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지금 본인의 그 갈등, 시험당함 이런 것들이 내 소망이 음부로, 소망이 음부라면 소망이 지옥이면 되겠습니까?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캄캄한 곳에 침상을 베풀면 얼마나 앞이 안 보이고 아무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의 상태, 신앙 가운데 마귀 시험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답답함, 그러나 그 답답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답답한 것이죠.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며 내 자매라 할진대. 구더기더러 내 어미. 구더기가 무슨 판단력이 있고 무슨 그 나를 낳아준 어미가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까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마귀의 시험이 강조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악창으로 인해서 기아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몸에 당하는 고통을 표현하는 것인데, 마귀의 시험은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또 다양한 모든 거리들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침투해 오기 때문에 눈치도 못 채고 거기 빠져버려서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서 잘못한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흙 속에서 쉴 때에는 뭡니까? 자기 육체 속에서 쉴 때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가다. 지금 음부로 내려가는 마지막 문 앞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라고 하는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욥기 42장까지 있죠. 42장 7절 한번, 42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좀 시간 있으니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38장, 39장, 40장, 41장에 말씀하신 말씀을 욥이 듣고 욥이 회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오리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이 한 말,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 집회에서 그렇게 많이 썼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주권을 그렇게 다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르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들에게 노하나니 화를 내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세 사람 말이 욥처럼 다 정당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인용했던 이 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정당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뭐를 하라고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때는 율법이 없었던 시대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또 야곱이 번제를 드렸던 그런 번제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택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처를 내 누님입니다 하고 자기가 유기 피해 가려고 그런 옳지 않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주지 않습니까? 욥은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 네가 의롭다고 하지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너희들이 드릴 것은 제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네가 이치에 맞고 그동안의 관리를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의 제사도 원하지 않고 너희의 예배도 원치 않는다. 너희는 상한 심령으로 내게 오고 나의 능력을 구해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그 능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올바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욥은 늘 자기 자신이 죄 없고 의로움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욥기 마지막 장까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중간의 내용들의 결론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욥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늘 본인의 신앙생활을 옳다고 믿고 또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혜대로 그동안 해왔던 기독교의 방식대로 늘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악한 것임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줬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게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74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네, 마치겠습니다.